아멘. 예,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 봐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배 잘 들어라. 오늘 읽은 하박국 2장 말씀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물은 내용이 앞에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태도가 1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마음 뭔가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로에 올라갔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거 따진 거거든요. 따질만 하다 생각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잡아먹힐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 그래요. 근데 바벨론은 우상을 섬겨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다 해도 적어도 이스라엘보다는 나은 민족이라야 이스라엘을 칠 수 있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 확실한 논리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보자.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장의 내용인데 앞에 1장에도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의 대답보다 2장의 하나님의 대답이 훨씬 소리가 큽니다. 하박국이 한 번 더 소리를 크게 해서 묻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시는 2장의 말씀은 1장과 비교한다고 소리가 크고 그리고 하박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꾸짖는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천하를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하간 하박국이 질문하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 놀라운 사실이죠.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문제 있거나 궁금할 하거나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말하세요. 자꾸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거나 탄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서 말하세요. 하나님께 가서 말하세요. 어떻게 말하나? 눈을 감든 뜨든 상관없이요.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 하고 불러놓고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되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그러지. 그러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소리 저 소리 하죠.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욕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십니다. 지금 오늘 2장의 말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말해봐야 답도 없고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찾아가서 하박국처럼 대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대답인데 오늘은
4절에서 8절까지만 설교합니다. 다 설교하려면 기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3절까지 설교하고 오늘은 4절에서 8절까지 설교합니다. 그만큼 2장의 내용이 큽니다. 여러분에게 하고픈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읽었던 2절, 3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하박국이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묵시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에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도 저기 광고판에 글자 보이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크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새겨 어떤 때든지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생각나게끔 하라. 왜냐?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디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정한 때가 되면은 불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의 이 말씀, 그 때를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이게 26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은 이 목소리가 더 크겠죠. 2600년이나 묵시가 물에 익었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판에 기록하라! 마음에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나고 너의 말에서 나오도록 하라! 기가 쨍쨍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묵시란 말, 한글로는 2절, 3절의 묵시와 1장 1절의 묵시는 이제 같은 말인데, 한글은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1장 1절의 그 묵시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감동하는 묵시예요. 마사라고. 사실 성도님들은 헬라, 히브리어 몰라도 됩니다. 성경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이런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리고 2절, 3절의 묵시는 그거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겁니다. 1장 1절은 하나님이 영에 강하게 임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여 성경을 적는다. 그렇죠? 그게 이제 묵시의 의미예요. 근데 2절, 3절은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묵시로 이렇게 같이 번역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묵시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어요. 다 묵시입니다. 묵시라면 모세오경의 창세기의 말씀에도 예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도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질 예언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시대의 마지막 정점에 있다면 성경 전체 예언에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에야 이 시대를 통합적인 믿음으로 살 수 있죠. 안 그러면 지엽적인 믿음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때가 어떠한가 징조를 통해서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한 때를 위하여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잘 배워서 때를 놓치지 맙시다. 왜냐? 이 말씀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때만 딱 되면은 불같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후회합니다. 드디어 이루어진다 했다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때를 준비한 사람은 생각한 때에 오게 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게 됩니다. 방금 드린 말씀을 잊지 마세요. 믿음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리냐? 이 말씀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반드시 속히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첫 구절이에요. 4절 끝에 있는 내용인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요 4절 끝에 있는 요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의인, 믿음으로 산다. 요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의인, 믿음으로 산다.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구절은 앞뒤 보면 사실 문맥에 별로 안 맞게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가끔 이렇게 문맥에 안 맞게 툭 튀어나온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잡으세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느냐? 선지서에는 이런 특징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 이 묵시의 말씀에 그 말씀이 키워드예요. 특히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문맥에 안 맞게 생뚱맞게 툭 돌출되는 그 말씀이 그 재앙을 피할, 면할, 감소할 키워드입니다. 근데 의인은 하나님의 의할 때 그 의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다크라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하고 정의, 공의하고 좀 달라요. 그 정의로운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 한 거예요. 이 의인은 단지 행동만 올바른 게 아니라 정신, 마음, 그리고 그 행동하는 그 행동에 담겨진 의도, 목적,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를 닮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정의로워도 죄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구원받죠. 바로 그 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부분이에요. 가끔 여러분이 옳을 수는 있어요. 정의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는 아니에요. 이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미천이자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나만 의롭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 외에는 없어요. 이 의는 내가 옳은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양심으로도 못 가요. 착한 일로도 못 가요 하죠. 믿음으로만 간다 하죠.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의가 뭐냐? 하나님만이 입혀주시는 오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이 믿음이란 말은 우리는 이렇게 명사로 이렇게 쓰죠. 믿음하면 딱 우리가 어떤 고정적인 어떤 그 뉘앙스가 있죠. 믿음. 근데 이 믿음의 그 원어의 의미는 아주 내용이 포괄적이에요. 신실하다, 변질되지 않는다, 충성되다 이런 거예요. 딱 하나로 한다면 신실하다 할 수 있어요. 진실하고 신실하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고 충성된 겁니다. 맞짱 뜨는 게 아니고 충성된 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한 겁니다.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 말씀을 쫓아가는 게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이유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저도 안 믿을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이 말씀이 변함없고 신실하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간다 하는 말, 살아간다, 이 말은 소생한다는 말이에요. 가끔은 제가 단어보다는 문맥에서 의미를 더 강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문장, 이 문맥에서 요 구절이 톡 튀어나오기 때문에 문맥보다는 요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아나다 혹은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 살아간다,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요 이제 제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허예예요.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거는 이제 하야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하야예요. 근데 요 말이 이후에 이 말이 살아간다는 말이 놀랍게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란 말, 하나님의 이름하고 생긴 게 비슷하죠? 그림이 똑같죠? 발음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말한 이스라엘은 남유다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런데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돼요. 나중에 망해서 바벨론에서 살게 돼요. 그 바벨론에서 살면서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서러워서 노래한 게 시편 137편입니다. 거기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어찌하리요.
너무 슬펐어. 마음이 아팠어. 찬양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137편 그 8절에 그 끝절 바로 다음 절 그 앞에 절인데 멸망한 딸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로 끝내요. 이 뭐냐? 바벨론아 너희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너희를 정복하고 노략질 할 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끝에 와서 이제 소망을 노래한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니까 역사를 아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처럼 저 악한 바벨론을 그냥 두겠느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바벨론 또한 망한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4절에 나오는 그라고 나오는 이 존재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악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악을 지적하면서 그 사이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한 거예요. 그 바벨론은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5절에 와서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은 지옥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죽음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뒤에 이제 내용이 바벨론에 대한 질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온 나라의 조롱거리, 풍자거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 치고 주변 나라를 쳐서 제국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안 둔 것처럼 바벨론도 그냥 안 두신다. 이런 바벨론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거는 이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살 건데 그 바벨론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판에 확실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보도록 하라. 이 말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도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겪은 그 고초가 성경에 기록되긴 하지만 아마 10분의 1도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로 그렇게 포로로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고초를 기록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스나 다니엘스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겪은 고초는 말로 못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먹는 걸로 결단했다 그러죠. 기도하는 문제로 사자굴에 들어가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겪는 이런 일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결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이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명하게 돼요. 그리고 합리화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당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새겨서 변명하지 않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말씀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이 코로나 이 점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마지막으로 몰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에 주신 이 묵시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주신 묵시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정한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D-Day가 왔습니다. 정확한 일치는 몰라도 계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계절이란 말이 절기란 말이요 모예드란 말입니다. 그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묵시의 정한 때가 2600년이 지금 흘렀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고 확실히 타이밍을 이제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저주스러운 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이십니까? 이 종말의 때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인데요. 바벨론이 교회를 멸합니다. 이 바벨론은 그냥 세상이에요. 바벨론으로 세상을 통칭한 겁니다. 바벨론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쳐요. 이후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이 교회를 쳐요. 교회가 잘못해서 자초했음만이 아니고요.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를 미워하고 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라면 이를 갈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든다는 겁니다.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그 시작한 그 손길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정부도 간접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하죠. 그걸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선을 넘어가면 헌법을 넘어서면 이제 교회도 저항해야죠. 왜냐? 왜 저항해야 되느냐?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순수한 믿음과 함께 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뱀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 시민의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국가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세상이 예전의 세상이 아닙니다. 뭐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뭐 세상이 바뀌었다, 뭐 그런 정도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그게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도 철학이 있고 도덕이 있고 종교가 있고 전통,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 이제 다 무너져요. 종교도 철학도 양심도 다 무너지면서 이제는 악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그 악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적당히 하도록 낳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니 하나님이 무정해서 악을 그냥 다 나오게 허용하심으로 이제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악이다 그럽니다. 내가 악한데 그래서 어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악해지고 악에게 굴복해 해요. 지금도 그러하고 이러한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이 붙을 겁니다. 뭐 동생의 낙태 이런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예 대놓고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악이 대놓고 욕을 하고 박해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악을 자랑합니다. 중국에서 교회를 그렇게 박해한다 그러죠. 그 이상일 겁니다. 또 이런 데는 교회가 자초한 면이 있죠.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박국이 이스라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데 이런 불의가 이렇게 가득한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고 하죠.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한국 교회하고 어느 쪽이 더 악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더 불의할 것 같습니까? 그냥 구절을 대비하면 됩니다. 구약의 그 불의가 교회도 보이면 교회도 그만큼 불의하고 그 이상의 내용이 있으면은 그러면 한국 교회가 더 악한 겁니다.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슈들 보세요. 예배당 짓는 거, 세습, 교회 안에 성추문, 교회 안에 장로, 성도들, 목사, 패거리지가 싸우는 거 이게요. 한 1, 20년 사이에 엄청났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도 이것이 마지막의 징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종말이 멀다 하고 그냥 퍼질러 싸웠어요. 그렇게 잘 지어놓고 예배당이 비어있는데 참 슬픈 한국교회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겠느냐?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겠느냐? 성도님들, 소망은 한국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경건, 우리의 갱신에 있는 게 아니고, 발음도 어려워요. 갱신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확실하게 새기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지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 하는데 말장난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무너질 테니까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먹고 살만하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먹고 살만하면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요. 굶지 않으면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요. 현금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거, 집 가지지 못한 거, 더 소유하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죽는다고. 10년이 20년이 50년이 죽는다고. 죽을 거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요. 우리 영원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시고 이 말씀을 소망으로 잡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정한 때에 우리는 설피 울지 아니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결혼잔치에 가는 신부처럼 혹은 그 들러리처럼 아이고 좋아라 하고 얼른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이 교회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라. 말씀을 잘 믿으라. 대답해라. 하나님을 잘 믿으라. 이 말씀을 잘 배워라. 이 말씀 집에 쓰고 학교에 쓰고 어디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라. 그리고 매일 회개해라. 그리고 예배 잘 드려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시고 남은 세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드립니다. 예,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예배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잊지 마시고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잘 드립시다. 감사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예배 잘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동안에 우리의 갈망을 모아서 더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시다. 예, 성도님들 오늘 남은 시간도 평안히 잘 쉬시고 남은 시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이바이.